무더위가 시작되며 또한 또 태풍도 오고 있죠. 장마가 끝나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고 유의해 주시고, 또 2024년도 올림픽이 파리에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밤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맞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시합이 되고 있기에 응원의 열정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하시고, 이렇게 스포츠가 일어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이러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같이 전쟁이 없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운동대회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 그래야 전쟁이 쉴 거 아닙니까? 전쟁 없는 이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랑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이 땅을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끝까지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선은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계시가 없었다? 아닙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잘못된 거,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어떤 놀라운 그 표적, 이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네들이 내가 더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어떤 놀라운 이적, 이걸 원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몇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들을 봄이 없이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 시대에는 이때 인문학으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는 헬라인들이 아주 박식했어요. 근데 헬라인들, 그 박식한 그들 중에서 더 배운 자들, 그 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은 이 합리적인 이성을 찾았어요. 합리적으로 모든 걸 찾아서 그 이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따라서 논증해 갔습니다. 그 논증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이런 이론적인 거 아니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증명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서 멸시한 그런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 중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사역자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들 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전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은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외쳐요.
세상의 구주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냐 하면은 자신의 죄가 아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소리가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리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리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만약에 오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거리끼는 문제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그 지배와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지. 그걸 회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게 될 것 아니냐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기대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 바로 그게 누굽니까?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면 못 박은 그 일을 자신들의 구주를 다시 믿어? 그러면 이건 완전 우리들에게 수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리끼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에 가장 박식된 헬라인들 보세요. 그 헬라인들은 영원히 찬송받으실까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참 그건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는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추구해버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할 사건이 난 거는 그리스도가 또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거나 걸림돌 이게 되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또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그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내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내적인 부르심과 실어적 그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느 민족이든 또 어느 나라이든 어디에 속해 있든 또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간에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은 미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역사의 부흥.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단코 폐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참 부흥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또한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진리를 무시하는 것,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름하는 자들, 오직 신구약 성경을 통한 성실한 강론과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참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 참된 오직 신구약 성경, 이런 강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서 일어나야만이 참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참된 부흥의 모습을 보겠어요. 이 모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거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자 참된 믿음과 그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적 행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했던 거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사도시대 이후로 기적 행함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면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가끔씩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사모하거나 구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성경 66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책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의 그 역사나 뭐 있을 때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래서 이제 뭐 좋지 성령에 불러 뭐 앉는다 일어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그 연도수가 있을 때는 막 보이는 역사를 막 믿고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병도 일으켜 병도 고쳐주고 또 환자도 못 건너간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뭐 병들을 기적같이 고쳐주고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난 곳에 쫓아다닙니다. 자, 쫓아다니는데 그때 그 믿음의 당시는 어떤 사람에 의존해서 그것을 아프기만 하면 막 가서 의존하는 거예요. 안수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래 날 것 같아요. 믿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 안수해주는 믿음으로 가는 연약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목사가 우상이 돼요. 목사가 안수해주고 부흥사가 안수해주고 고침받고 내가 편안해지고 이러한 것으로 몰리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져서 나의 단단한 기도 내가 어디를 가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 말씀의 복음이 사라지고 어떤 은사 자체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그곳에서 쫓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성경 66권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와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교훈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절절마다 조금씩 뽑았어요. 자,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십니다. 어떠한 설교를 하셨냐면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게도 눈 뜨는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나 성경을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또 그 복을 아는 자, 그 복을 받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이것도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볼까요? 누구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읽고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또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 하나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살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 자요 진정한 복을 소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는 자, 즉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끝절에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어느 말씀이냐면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해서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매일에 행복하고 매일의 믿음에 충만하고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막 이렇게 불도저처럼 막 덤벼들고 무서운 거 없이 나는 불가능이 없어 막 이러고 다닐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무서워요. 너무도 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은 그것에는 제가 이제 심장이 막 떨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뜻이 맞지 않은 것에 당하고 막 이렇게 왔을 때는 안에서 우황청심환을 먹는다 그러면 심장병 걸리겠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겠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럴까요? 정말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왜 이렇게 고통이 하나님 이 환난 좀 걷어가 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환난을 왜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이럴 때 믿음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교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은 무엇을 주셨냐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 했으나 결코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해결해 줄까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 일만이 해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이 지나서 조금 이 심장이 뛰는 게 좀 가라앉았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산상수훈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샬롬의 복, 우리의 믿음의 복, 우리 주님의 함께 있어 행복한 복, 이러한 복을 다 받아야 될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댔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박해한 모든 것도 기뻐 즐거워하라. 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노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세에 올 그 복을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매일의 주일 성수 앞에 나올 수 있어 행복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너무도 좋아요. 말씀이 너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은 너무도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 또 시작이 됩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 뭘 가르쳐 주셨느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이 교훈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당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을 찾습니다. 넓은 문 안 찾아요. 넓은 뜰에가 있잖아요, 한가하게. 그러나 외식자들, 은혜가 없는 자들 보십시오. 넓은 물로 향해 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 앞에 나와도 말씀의 뜰 앞에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뜰만 계속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랬어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도 많다. 물로 들어가는 그림이 막 보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좁고 길이 협착해도 그 길로 찾아가야 됩니다. 넓은 문에 계실 틈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또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확보한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시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교훈,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교훈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경에서 66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한 사람이 그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복음에 앞서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교훈을 우리는 꼭 배움의 터로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오직 성경 66권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쉬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 받아서 이 율법을 통하여 사실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도 배우고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아래 그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걸어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모든 참된 부흥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그 앞에 교훈에 있어서 우리도 믿고 연구하며 받아들이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